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16장 하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난 시작을 알리고 있고, 또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마가와 함께 갔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북쪽으로 해서 육로로 다시 자신이 개척해서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무시아, 드로아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갔던 곳이 바로 더베와 루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지역 길리기아 다소에서 조금 더 가야 루스트라하고 더베하고 루스트라가 나옵니다. 이 루스트라에서는 어제 말씀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돌에 맞아서 완전히 쓰러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전도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발탁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하자 해서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된 거죠.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터키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뭐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터키 이렇게 있어요. 근데 터키는 이렇게 넓은 땅이어가지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출발한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시리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터키로 가는데, 위로 올라가서 더베, 루스트라를 거쳐서 이제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더베, 루스트라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교회를 말하고, 그때 유대인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갈등을 빚어서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잖아요. 분명하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갈라디아에서 나타나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편지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써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썼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썼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그거에 대한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거기를 다시 한번 들려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믿음의 힘을 불어넣어 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역이 바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시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이제 드로아가 나타나는데, 트로이 목마에 말하는 그 트로이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 드로아는 이제 그 터키의 서쪽의 해안 지역이에요.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서쪽으로 육지 끝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전도가 안 되고 자꾸 이게 사역이 안 되고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깨서 그 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중간 지점 그 섬입니다. 섬.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또 배를 타서 이제 이 마게도냐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게 되는 게 이 네아폴리. 볼리는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라는 뜻이고 네압은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 그래서 이제 보통 로마가 막 땅을 점령하면 다 재개발을 해서 신도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아폴리에 갔다가 네오라는 말은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네아폴리, 신도시 이런 뜻이죠. 거기에 들렸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빌립보로 가게 됐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해안을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가장 큰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대부분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갈 데가 없으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는 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데에서는 이제 마땅히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없어서 기도할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안식일에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가게 됐는데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아디라가 이 옷감을 물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두아디라는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그 두아디라입니다. 그 두아디라를 가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옷을 물들이는 그런 상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런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바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게 됐고 은혜를 받게 돼서 우리 집에 머물러라 해서 집으로 와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이 교회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침례를 받고 이제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전도하러 나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아주 신통하게 내면을 잘 꿰뚫어 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가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신경이 쓰여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썩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그 주인이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신통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돼서 돈을 못 벌게 되자 그 주인이 악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장터라고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 때는 한 도시의 장터는 거기에 관공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장소, 광화문 같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그곳에 뭐 관리들하고 친했는지, 친분이 있는지, 돈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가이사 외에 다른 왕,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묻지도 않고 옷을 벗겨서 막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gat혀서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이죠. 감옥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에 가보면 그 감옥터가 있는데, 이렇게 절벽 같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돌로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안에를 파내가지고 쇠창살을 이렇게 해내는 그런 형태의 감옥을 봤었는데, 그런 형태 비슷한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 감옥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손에 메어져 있던 착고라고 하죠. 착고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간수가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이 죄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또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하는 말, 아마 감옥에서도 간수를 전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그가 처음에는 듣는 채도 않았지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기 말고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간수 모든 식솔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에 순종한 간수는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맞은 데를 잘 치료해주고 이제 옷을 잘 입혀서 다시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간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들 방면해줘라, 풀어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그냥 다짜고짜 가둬버린 이런 사람들 내 앞에 와서 사과하고 친히 모시고 나가야 우리가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고,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는 갑자기 위축돼 가지고 갑자기 함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와서 사과하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곳을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에게 이제 지금 드로아라든지 그쪽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을 아나톨리아라고 해서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해안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리스는 유럽, 터키는 아시아로 속하게 되는 그런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면 되는 줄 아는데, 교회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있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도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지극히 이성적이고 육신적으로 행하게 돼요. 기분 나빠서 뭘 안 하고, 또 내가 뭔 일이 있으니까 안 해버리고,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명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가 돼야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받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100명이면 90명이 거부해도 10명이 예수 믿는다면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10명의 하나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큰 성공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 이렇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늘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따를 수 있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먹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 늘 좋은 일만 있고 편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얼른 또 돌아서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도 받지만 이런 고난도 또 어려움도 닥친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는 것이 돼야 되겠고,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또 새로운 일꾼 디모데를 세워주시는 것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그들이 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들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일꾼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음을 알고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